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가지 복음서 중에 네 번째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이 요한 사도에 의해서 기록된 이 요한복음은요, 앞선 우리 세 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관점과는 사뭇 다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가지 책을 관점이 같은 복음서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해서 공관복음. 그럼 이제 요한복음은 관점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겠죠. 어떻게 다른지 오늘 그 점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주의해서 보고요. 요한복음은 처음 시작부터 다릅니다. 처음 시작부터 나머지 마태복음은 이제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들의 후손이다, 요셉의 후손이다 라고 이제 쭉 족보부터 나오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동정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셉의 계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계보를 따라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관점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요한복음은 애시당 처음 시작부터 다릅니다. 우리가 보게 될 건데요. 그 부분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 사도는요, 우리 12사도들과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좀 가장 큰 차이점이, 요한 사도는요, 중간에 순교당하지 않고 끝까지 전수를 누립니다. 사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요한 사도는, 주님, 저는 다른 사도들처럼 언제 불러주실 겁니까? 저도 빨리 주님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좀 예전에 본 게 인상 깊은 영화를 통해서 봤던 걸 기억하는데요. 요한 사도는 끝까지 남아서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뚜껑까지 다 닫고, 예수님께서 그래, 너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이 모든 예언의 말씀과 성경을 다 마무리 짓고 올라와라 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요한 사도는 그만큼 이따가 전개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었고, 아주 세밀하고 섬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분은 행동으로도 표현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제일 먼저 출근해가지고 제일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못 본 것을 오로지 요한만 알고 있는 일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지금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없었던 것 한 17가지 정도가 더 챙겨놨습니다. 이거는요, 다른 사도들이 몰라서 못 챙긴 것도 있고 빠뜨린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요한밖에 모르는 사건들도 대부분입니다. 요한밖에. 예수님께서는요, 12제자들을 다 데리고 다니셨지만,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이 제자들 중에 제자, 이너서클이라고 하죠. 가장 핵심적인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인데요. 이 세 명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했던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요한만 알고 있는 사건들도 많았어요. 네, 그런 사건들을 한번 보고요. 그리고 요한은요, 나이가 베드로에 의해서 좀 어렸던 것 같아요. 대부분 한 동네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비슷한 동네의 한 동네 사람들이고요. 실제로 형제들 되게 많습니다. 네, 야고보와 요한 형제죠.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아닙니까? 이렇게 되게 형제들끼리 많이 왔어요. 그 동네에 있는 청년들이 거의 다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나이가 좀 어렸던 요한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예수님 곁에 오래 있고 싶어서 이분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끝에도 보면 나와있잖아요. 자기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요한 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자기를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히 더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예. 예수님께서도 요한을 좀 더 사랑하셨다고 볼 수 있지만,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했던 분인 것 같아요. 또 요한이라는 분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공생의 기간 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요한이 얼마나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르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별명까지 지어주셨어요. 불같았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당장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저놈들 다 살라버리시죠 하면서 막 불같은 성격을 나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나중에 노년에 얼마나 온유한 분이 되셨는지 그것도 한번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한은 정말 첫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만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위대한 사도입니다. 정말 위대한 사도예요. 그의 노년에 아주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끝까지 그 모든 임무를 잘 완수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도이십니다. 사도. 자, 요한이 기록한 책은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이 있습니다. 이 5권의 문서는요, 굉장히 후대에 기록되었습니다. 심한 박해가 있었죠, 로마 시대에. 그 혹독한 박해를 끝내고 마지막 뒷뚜껑을 다 닫고 나오시는 분이 바로 이 요한이었는데요. 예루살렘이 AD 70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했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고도 20년이 지난 AD 90년쯤에 요한의 문서가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요한복음은요,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그렇게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AD 90년 시점에 이미 예수님에 관해서 마태, 마가, 누가가 또 이외에 다른 복음서들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신약의 파노라마에서. 다 기록이 되었는데 왜 요한이 노년에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복음서를 또 쓰기 위해 붓을 들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봐야 됩니다. 요한은요, 시장적 관점이 달라요. 마테마가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봐도 다르고, 다른 기록되었던 외경이나 위경들, 이런 책들에 비해서도 완전히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관점이 다른가? 다 읽어보고, 요한이 숨을 거두기 전 마지막까지 다 챙겨보고, 그렇지, 그래, 맞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읽어보면서 그렇지, 맞지 하면서도 못내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아니야, 다 옳은 말씀이고 다 맞는 말이지만 이거는 부족해 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기록을 한 게 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은요, 시당초 예수님께서 일으킨 기적, 이적, 병자들을 고친 사건, 이런 데는 애시당초 관심도 없었어요. 요한은요. 왜? 앞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럼 요한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가,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요한복음에는요. 그럼 요한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요한복음은요. 이걸 잘 알아야 요한복음이 읽히고 이해가 됩니다. 요한은요, 그 노년에 AD 90년 다른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난 다음에도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 엄청난 사건들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한의 목적은 예수님이 정체가 무엇인가? 이분이 정체가 뭔가? 이분은 누구이신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분이 도대체 정체가 뭔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요한은요, 그래서 이적이나 많은 병자들을 고친 데 대해서는 저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어딥니까? 요한복음 21장 25절 아닙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을 다 낱낱이 기록한다면, 좀 과장법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적을 다 썼다면 이 세상을 두기에도, 그 책을 다 두기에 부족하다고. 초점이 거기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초점이 있다고요? 이분이 누구이신가? 이분이 누구이신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앞선 우리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과 복음의 기록의 관점과 요한복음의 관점과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먼저 우리 두 가지씩이라고 하죠. 결론부터 짚고 넘어가죠. 그 뒤에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씩 제가 볼 건데, 특히나 빠져있는 다른 복음서에서 볼 수 없는 17가지 사건을 바탕으로 제가 성경 말씀을 하나 짚어볼 건데, 먼저 크게 3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조차도 제일 서두에 이 결론부터 낸 기록이 나와 있죠.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요한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이분이 누구냐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랍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기록을 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까지는 연결이 되는데 미흡한 거예요. 요한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대로 결론 지어서는 안 돼. 앞으로 얼마나 많은 후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보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데 이거 가지고는 모자라. 이걸로는 부족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누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요한은요, 이 말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이분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요, 이 요한복음의 1장 1절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을 읽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만큼 충격을 받았어요. 예전에 이 말씀을 깨닫고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의 무게만큼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은 정말 큰 충격을 주었어요. 그렇구나.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확 깨닫는 그 순간의 충격은 지금도 기억이 진짜 생생합니다. 그렇구나. 말로만 들었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막 이렇게 막 율동도 배우고 막 찬양을 배우는데 이것이 말씀으로 다가와서 제 속에 콱 찍어 박히는데 이때의 충격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은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생명이시라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사람 안에 있을 때 사람이 빛나는 존재가 되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범죄하여 타락하니까 이 생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생명이 사라진 겁니다. 사망이 그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사람 속에 사망이 들어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잃어버렸던, 범죄하여 타락해가지고 잃어버렸던 사람들의 속에 있었던 그 생명을 다시 주시고자 오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사람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생명을 다시 주시고자 오신 거라고요. 우리에게. 그 생명이 뭐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있으면 사람은 다시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무한한 생명력이 발산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누구시라고? 우리 예수님이시라고요. 그 말씀을 하기 위해 요한은 붓을 든 거예요. 어둠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부패하여 타락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다. 그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한량없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짓으로, 우리가 지금 범죄하여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상태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진리를 통하여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에 나와 있는 강력한 선언인 것입니다. 선언. 지금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감격이 울컥합니다. 저는요. 이거 강의 초반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읽으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하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물론 끝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께 다시 물을 겁니다. 이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던져주시면서 요한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던져주셨던 그 질문이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진정을 해야 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딱 서서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라 대답하실 겁니까? 여러분, 이 대답에요, 여러분들의 영생이 달려있어요. 영생. 이때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생명이 아니라 그 넘어서 영생이 걸려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와 같이, 도마와 같이 우리가 대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대답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부터 이렇네요. 자, 우리 요한복음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새로운 인식을 강조해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말씀, 그것도 중요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게 넘어서서 예수님에 대한 정체가 무엇인가? 이분이 누구이신가?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가? 이런 인식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한의 귀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이 특별한 언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이 헬라어로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한 가정의 가장이다. 나는 우리 새아이의 아빠이다. 이런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를 정의하신 정의가 무엇인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이게 헬라어로요,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자, 나는 무엇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시는 부분이 7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스스로를 나는 생명의 빛이다.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린다. 여기 뒤에 보면 나와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러 왔다. 그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너희에게 부활도 생명도 주기 위해서 왔다. 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여러분들 감히 어떤 사람이 이런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불경스러운 말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30세 청년이 이런 말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정신병자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시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누가 이런 말을 하고 돌아다닌다면 나이 30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그래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직접 본인을 묘사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랍니다. 자기가. 이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완전 미쳤거나 정신병자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시거나. 사람들은요, 잘 봐줘야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표현합니다.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읽길.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예요. 4대 성인은 무슨 4대 성인이요? 이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4대 성인 부처 석가모니 이런 사람에게 비교를 하고 앉아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과 행동을 보면요, 이분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정신병자거나 아니면 하나님이나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말을 하고 달릴 수 있냐. 그 실제로 보면 친척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이분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은 그 정체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감히 4대 성인 거기다 갖다 붙입니까? 자, 계속 보겠습니다. 요한이 주목한 이적들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신가? 첫 번째는요, 이때 7가지로 정의해 볼게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사건이 있죠. 질을 초월합니다. 예수님 앞에 어떻게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느냐? 말도 안 된다 알겠죠? 사람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면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이 물로 포도주를 만듭니까? 그런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포도주도 못 만들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죠? 두 번째, 오병이어의 사건. 이 양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남녀만 5,000명이면요 최소 2만 명입니다. 이 사람의 이 어마어마한 인원을 오병이어 5개의 보리떡과 2마리 물고기로 다 먹이고 심지어 남았답니다. 배불리 먹이고 12광줄이나 남았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말도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 정도도 못하신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제가 누차 반복하지만요, 이분은 양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세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그냥 말씀 한마디로 오지도 않았는데 그래 네 아들의 병이 나을 것이다 하니까 그 즉시로 나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누구이신가? 네 번째, 베데스다의 환자를 고치십니다. 30년도 훨씬 더 된 이 베데스다의 환자를 고치십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이분 앞에는 시간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분 앞에서는. 그 물 위로 걸어 다니십니다. 자연 법칙을 초월하십니다. 같은 말 자꾸 반복해서 여러분 짜증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사람이 물 위에 걷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물 위도 못 걷는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누구이신가?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칩니다. 운명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이분 앞에서는요, 날 때부터 이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 자체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 정보로 많이 다니죠? 니는 팔자가 무슨 팔자다. 팔자가 세다 개사코. 우리 심선미 집사님 얼마 전에 지난주에 왔다 가셨지 않습니까? 점도 보고 하는데 그 예수님 앞에서는 이런 운명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운명 따위가 감히 명함도 못 내미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분 앞에서는 운명도 아무것도 아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죽음조차도 이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죽음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분이 누구이신가라고 묻습니다. 요한이. 질을 초월하시고, 양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고,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시고, 운명을 초월하시고, 죽음을 초월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분이 누군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요한이. 이분이 누구인가? 너는 이분을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이분을 누구라 하십니까? 그죠? 이 서론을 통해서 요한은요, 분명히 못을 두드려 받고 넘어갑니다. 마태의 기록, 요셉의 족보를 따라 올라가는 예수님의 족보, 누가에 의해서 올라가는 마리아의 족보. 그래, 다 맞아. 다 맞는 말인데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 정도로는 안 돼. 이분이 누구이신가? 이분은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넘어가시는 거죠. 요한복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복음서와 확연히 차별이 되는 특별한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다 하면 진짜 이거 요한복음 지금부터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요. 그래서 우리 성경 강좌는 나무를 보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숲을 보는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 큰 흐름. 나무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 나무를 보게 될 겁니다. 나무 하나하나 구절을 보면서 얼마나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드립니까, 그죠? 하지만 오늘은 숲을 보는 시간, 그렇게 흘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들을 보면서 17가지의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사건들이 있어요.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에 보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가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요것도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건 뭐 다 읽어보셨으니까 지금쯤이면 다 읽어보셨죠, 그죠? 두 번째는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의 사건이었죠.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그 첫 이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자, 여러분들 너무나 유명한 가나의 혼인 잔치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이었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많은 약간의 오해들이 있는 부분이 있죠.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굉장히 난처한 상황입니다. 전체가 파토가 나게 생겼습니다. 이대로 흐지부지 끝날 것을 걱정해가지고 아마 예수님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마리아가 났습니다. 예수님께. 예수야, 좀 어떻게 좀 해봐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러시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 속된 말이 무슨 엄마한테 이게 무슨 말버릇이냐 이 싸가지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 원어를 보면요, 여자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고 여사님, 아이고 사모님 이런 뉘앙스예요.
아이고 사모님, 이 잔치에 제가 관여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제 완곡하게 예수님께서 좀 사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완곡하게 밀어붙이죠. 종들에게 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못해서 기적을 한번 베풀어 주셔서 이 연회가 분위기가 꺾이지 않고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내용이죠. 참 그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 부분도 요한만 알고 있었던 사건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참 이 천주교에서는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한테 바로 말하면 잘 안 들어주시니까 마리아한테 말하면 다 들어준다 해가지고 성당 입구에 초입에 제일 먼저 마리아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한테 먼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을 잘 안 들어 먹어준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기도를 잘 안 들어 먹어주신답니다. 그래서 마리아한테 쫄르면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들어주신답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진짜로 이렇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런 설이 있어요. 이런 그 이론이 있습니다. 가서 예수님한테 말해가지고 안 되니까 마리아한테 가가지고 부탁을 하면 마리아가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아이고 어머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얘기하면 마리아가 자기의 이제 이 젖가슴을 내놓으면서 네가 이거 먹고 자랐다 라면서 협박을 한답니다. 그러면 마지못해 예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진짜 수도사가 그런 이론을 내놓은 수도사가 있어요. 가톨릭에서는 아직도 극하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은 우리와 다른 종교입니다. 큰 집도 아니고요, 작은 집도 아니고 다른 집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의 가톨릭은요, 이런 말도 있어요. 가톨릭 신자가 천국에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신부나 가톨릭의 지도자들은 절대 천국 못 간다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왜곡이 되었고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완전히 다른 종교라는 부분, 이 시간을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실망하셔서 가톨릭, 천주교, 성당으로 가시는 분들 많다고 합니다. 맞아요. 교회가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살인사건과 교통사고와 범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대한민국에 법이 없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까? 부패한 사람이 타락한 그 악한 심정으로 일으키는 일이 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은 분명히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악한 심정이 왜곡된 행동을 일으키는 것이지, 우리가 따르는 이 진리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점, 우리가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니고데모가 찾아온 사건입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3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앞에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근데 니고데모는요, 본문 읽고 말씀드릴게요.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서 날 수 있사옵나이까?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민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서 와서 찾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산헤드린 공회, 70인 산헤드린 공회,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굉장히 고위, 그 중에서도 지도자라고 되어 있고 선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도하는 율법 교사의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밤에 왔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 말씀을 많이 들어보면 부끄러워서 몰래, 남이 없을 때 몰래 찾아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낮에는요, 예수님 근처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바빠요. 병자들도 고치시고 말씀도 가르치셔야 되고 너무 바쁘세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낮에는요.
이분이 부끄러워가지고 몰래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남들한테 안 들키기 위해 밤에 찾아왔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심도 있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낮에는 그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근처에 접근하기도 어렵고 오만 병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너무 바쁘신 거예요. 밤에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요한복음에만 나오느냐? 이때 다 퇴근하고 요한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요한은 제일 나중에 퇴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얼마나 심도 있는 이야기인지 깊이 있는 이야기인지 니고데모나 되니까 이런 대화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얻는 유익이 많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볼까요? 좀 이따 볼게요, 이거는. 그래서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나 되니까 한 말이었어요. 이때는 누구도 이런 이야기에,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12제자조차도. 니고데모나 되니까 이런 얘기가 가능했던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부끄러워가지고 밤에 몰래 살금살금 왔다 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을 때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사람 혼자 반대를 해요. 아니, 사람을 재판하고 처벌을 하는데 어떻게 죄도 확인 안 하고 처벌을 하느냐. 혼자 나서가지고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뭐 이 사람이 비겁한 사람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는 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 수많은 국회의원들 앞에서 혼자 나서가지고 예수님을 변호했던 사람이 이 니고데모예요. 자, 그 심도 있는 깊이 있는 대화. 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이어지는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는요, 신학적으로 정말 깊이 있는 대화들입니다. 21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난 위에서부터 왔다. 난 아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난 위에서부터 왔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요한은 꼼꼼하게 챙깁니다. 곳곳에 계속 챙깁니다. 나는 위에서부터 왔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왔다고. 그 이야기를 계속 챙깁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얘기죠. 아까 했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라고요. 여러분들 말라기 기억하시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약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 취급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이 너희에게 그렇게 비춰졌었느냐고. 좋아. 그러면 알아먹을 수 있게 내가 두말할 수 없도록 해주지. 독생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심도 있는 대화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나오는 대화. 신학적으로 정말 깊이 있는 대화이죠. 자, 이 얘기도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셨을 때 제자들 다 전도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다 보내시고 혼자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여자가 한 명 나오죠. 너무도 유명한 일화죠.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당신은 사마리아 개 취급도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 아니십니까? 그래, 맞지. 근데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더라면 아마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걸 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깊이 있는 대화예요. 아니 당신은 뭐 물 뜨는 뚜레박도 없고 이런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하니까 내가 주는 물은 달라. 영생하는 물. 너희가 먹는 물은 곧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목마르지 않아요. 나도 거기에 그 물을 좀 먹게 해주십시오. 이런 대화가 이어집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얘기하죠. 저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하니까 그래 맞다. 네하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은 아니지. 네가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은 아니야 하니까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자, 내가 지금 네하고 얘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네가 찾는 건 메시아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네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정말 깊이 있는 대화가 이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 가운데 나옵니다. 이것 또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대화입니다. 이 여자가 마을로 뛰어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봤다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제발 며칠만 머물러 달라고 사정을 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틀을 더 머무르시죠. 머물면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동네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지껏 내가 네 말 듣고 여자에게 말하죠. 여자야, 네 말 듣고 우리가 이분을 만났지만 이제는 네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분을 직접 대면하니까 이제 직접 알겠어. 여러분,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 강의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돕고 읽고 계시겠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되셔야 돼요. 이제는 목사님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으세요 라는 말씀이 여러분들 입에서 나와야 돼요. 예전에는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주인 줄 우리가 들었다면 이제는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직접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 맞아요 라고 여러분들 그 말씀이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를 고치신 사건도 나옵니다. 이 말씀도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죠. 먼저 본문을 읽어보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또 유명한 얘기죠. 예수님께서 양문이라고 하면요, 그 당시 성전은요, 헤롯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정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들어가는 문 중에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는데 그 문 끝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요, 특이한 연못인데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가지고 물을 확 움직이나 봐요. 그때 제일 먼저 퐁당 빠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 그런 기적의 연못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오래된 병자가 있었죠. 38해나 되는 병자였는데 이 병자는요,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멀쩡한 사람이 먼저 퐁당 들어가니까 자기가 먼저 들어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불편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대답은 뭡니까?
예, 낳고자 합니다. 그래? 좋아. 내가 너를 낳게 해주겠다. 일어나라 하면 벌떡 일어나는 것이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었죠. 근데 이 오래된 병자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38년 동안이나 있다 보니까 요래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남이 먼저 퐁당 들어가 봅니다. 요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먼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저 물에 좀 넣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됐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요, 때로는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밤낮 새벽 기도 가가지고 얘기하는 그 기도의 목적이 우리 아이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시험 붙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직장 취직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기도합니다. 그죠? 근데 왜요? 부모의 입장에서 왜 그런 기도를 합니까? 내 아이가 부디 어려움 없이 좀 순탄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는 꼭 이번 시험 꼭 붙게 해주십시오. 또 마찬가지예요. 뭐 장사를 하는 사람이면 이번 부도가 지금 어음이 돌아오는데 요거 꼭 맞게 해주십시오. 대출이 되게 해주십시오.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기도하는데 정작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무너지지 않게 행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들이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이 고통받지 않게 해달라고. 아버지라면 가장으로서 저의 무능함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고통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꼭 보면은 요번 입찰 꼭 되게 해주십시오. 요번 사업, 요번 낙찰 꼭 되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거 기도합니다. 그죠? 근본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추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눈앞에 자기 욕심, 눈앞에 자기의 목적, 그거 이루기 위해서, 자기 소원 이루기 위해서 지금 또 밤마다 부르짖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어차피 죽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우리에게는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근심 걱정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하는 걱정이에요. 우리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안식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당합니다.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다고.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럽니다. 이걸로 따지니까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 날 또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라고 얘기했다가 진짜 맞아 죽을 뻔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그랬다고. 신성모독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율법주의적인 부분, 2020년이 지나는 지금 시점에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자기의 신앙적인 잣대로 남을 평가하고요. 이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근본을 다시 한번 따지고 들어가 봐야 됩니다. 참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군중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못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따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방법에 안식일이라고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는요. 자, 위에서 오셨다라는 부분. 이것도 요한복음서에만 나오는 특징입니다. 나는 위에서 왔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나는 위에서 왔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부분. 그 부분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곳곳에. 이것도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처벌하는 부분입니다. 성경 말씀은 정말 수십 번을 읽어도 그 감동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자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물론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경험이 우리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글쎄요. 이 여자는 당장 죽을 목숨이었죠. 죽음이 눈앞에 있는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물론 자기가 한 일은 있겠지만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으면 당장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데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용당하고 이까지 끌려와서 목숨이 조금 연장된 겁니다. 이 여자는요.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의 두려움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뭐 이해한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부들부들 떨었을 겁니다. 그리고 서슬퍼한 사람들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따져 묻습니다.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렸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건 다시 말해서 뭡니까? 당신이 평소 이런 창녀들과 세리들의 친구 아닙니까? 용서해주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겁니다. 율법의 1.1획도 나는 땅에 거스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다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율법은 지키지만 사람은 못 지킨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세리와 창녀의 친구라고 하셨던 당신이 율법을 어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어기고 계속 창녀와 세리의 친구 하시겠습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마디만 하셨던 게 아니에요. 앉아서 땅에다가 끌적끌적 뭘 쓰십니다. 그러니까 한참을 보다가 그 사람들이 뭘 썼는지 몰라요. 뭐 성경에는 뭘 쓰셨는지 기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 쓰셨대요. 땅에다 끌적끌적. 확인할 길은 없지만 뭘 쓰셨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따져 묻습니다. 대답 안 하고 뭘 쓰시기만 하니까. 아니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계속 따지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뭘 쓰시던 예수님이 쓰던 걸 멈추시고 일어나가지고 그래? 좋아.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한마디 남기시고 앉아가지고 계속 뭘 끌적끌적 쓰십니다. 땅에다가. 그러니까 거기에 몰려왔던 분기탱천에서 서슬 벌었던 사람이 한 사람씩 떠납니다. 손에 돌을 들고 있었던 돌을 툭툭 떨어뜨리고 한 대씩 합니다. 뭘 쓰셨을까요? 저 궁금해 죽겠습니다. 전 진짜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 제일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예수님 그때 땅에다가 뭐 쓰셨습니까? 내가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궁금해요. 제 마음대로 상상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둘째 지연이하고도 오늘 얘기를 좀 했는데 아빠 그때 예수님 뭘 쓰셨을까? 몰라요. 근데 뭘 썼을 거 같냐고 이제 한번 추정을 해보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빠 생각에는 아무래도 거기에 서슬퍼렇게 몰려왔던 사람들이 은밀한 죄, 아무도 모를 거라고 했던 죄를 하나씩 쓰지 않으셨을까? 거기에 돌을 들고 왔지만 거기서도 가늠한 놈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뒤로 돈 띵가먹고 남에게 억울하게 옥살하게 정말 치명적인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다 알지 않았을까? 알고 계셨지 않겠냐. 그래서 맨날 매달 며칠 날 어디에서 누구하고 간음한 놈, 누구하고 뭐한 놈, 죄를 하나씩 하나씩 쓰지 않으셨을까? 돌 들고 때려 죽이려고 왔던 사람이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상상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 그냥 제 상상이니까 제 자유에 맡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돌을 던지고 나갑니다. 나중에 아무도 없는 줄 아시고 일어나가지고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없느냐? 예, 선생님. 다 떠나고 없습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죽음 앞에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이 여자에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닐까?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셨을까? 우리 주님 이런 분입니다. 무서워서 죽음 앞에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이 여자의 두려움을 예수님께서는 주목하셨던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래서 저는요, 이런 경험은 없지만 나중에 죽어서 제가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섰을 때 마귀가 제 죄를 파워포인트에다가 우리 교회 화면보다 큰 데다가 제 죄를 하나씩 하나씩 띄우면서 고발하지 않겠습니까? 제 못남을 제가 알고 하나님께서 아시죠. 마귀도 알 겁니다. 하나하나 띄울 때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인정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훗날 저에게도 이 여자에게 했던 변호를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앞에도 많은 복음서를 통해서도 보지만 예수님은 뭐 공평하신 분이라고. 아니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안 공평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하십니까? 하나님 안 공평하세요. 자기 새끼들은요, 끝까지 챙기시는 분입니다. 베드로가 정말 많은 실수를 하거든요. 안식일날 막 보리 비벼서 먹고 율법을 막 어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거 다 변호해요. 베드로가 성전세를 왜 내지 않느냐고 따지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신다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베드로야, 답답하셨겠죠, 예수님께서? 주인이 아들에게 세금 받는 거 봤냐? 하니까, 아니요, 안 받죠.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인데 내가 성전세 내야 되겠냐? 근데 네가 그래 대답을 했기 때문에 내가 수습할 수밖에 없다. 네가 가지고 낚싯바늘 던지면 고기 한 마리가 잡혀 올라올 건데, 반세겔이거든요, 성전세가. 한 세겔 입에 물고 있을 기다. 그래서 그 한 세겔로 반은 네 걸로, 반은 내 걸로 내라. 예수님은요, 자기 새끼들을요, 자기 자식들을,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챙기십니다. 이분은 공평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저 같은 것을,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이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의 은혜는요, 감히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어요. 이 여자에게 했던 것처럼 죽음 앞에 절망하고 부들부들 떨었던 이 여자의 두려움을 예수님은 보듬어 주셨던 겁니다. 정말 감동스러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도 변호해 주실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훗날 마귀가 우리를 참수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겁니다. 그렇죠?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와, 이러면 진짜 끝도 없는 숲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말, 선한 목자다라는 말을 하시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는,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줄줄줄 읽어 나갈 수 있나 모르겠어요. 저는 읽을 때마다 걸려요. 덕덕덕 걸립니다. 한 번씩 목이 턱턱 메여요.
수십 번 읽었지만 그래요. 읽을 때마다. 이걸 줄줄줄 읽어 나가시고, 100독, 1년에 100독 했다는 분, 뭐 30독 했다는 분.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걸 100독을 할 수가 있지? 시간이, 저는 읽다가 턱턱 걸려요. 한참, 눈을 감고 한참 감동에 잠겨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을. 30독 했다, 20독 했다는데. 그런 분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 입장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예. 이게 제 얘기다라고 생각이 미치니까 읽다가 목이 탁탁 막혀요. 목이 메인 부분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11장 1절에서 44절 말씀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부분이 나와요. 나사로는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그렇고 어렸을 때부터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평생의 친구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어요. 예루살렘에 한번 올 때마다 이 베단이라는 마을은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문둥병자촌입니다. 남행환자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오셔가지고 명절을 지내시고 가서 사귀었던 친구들입니다. 공생애 뿐만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에요. 1절에서 4절 한번 볼까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니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소식을 듣고도요, 예수님께서는요, 한 이틀이나 더 유하시다가 천천히 가십니다. 일부러 천천히 가셨을까요? 굉장히 친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틀 뒤에 출발을 하니까 또 뛰어와서 이 얘기, 말씀을 전하죠.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도 가자. 내 형제 나사로가 잠들었다 하니까, 사실은 이 일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이게 덕되고 좋은 덕담만 하셨던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때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돌 들고. 몰래 빠져나왔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방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던 걸 모르십니까? 그런데도 거기를 다시 가시겠다고요? 막 따집니다. 아니야, 가야지.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는데 가봐야지. 그러니까 도마는 뭐라 그러냐면 씩씩거립니다. 막 도마는 씩씩거리면서 그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가니까 마르다가 벗은 발을 뛰어나가지고 통곡을 합니다. 선생님, 주께서 여기에 우리 오라버니와 같이 있었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죽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거야 하니까 훗날 나중에 모든 사람이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니까 아니야, 지금 살아날 거야. 그러고 갑니다. 가니까 무덤에서 통곡을 하고 있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허겁지겁 달려옵니다. 그 통곡을 다시 합니다. 선생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우십니다.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한 3번 나오는데요, 이때 우십니다. 가자. 집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자 그럽니다. 선생님, 그만두십시오. 죽은 지 4일이나 지나가지고 이제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하니까 믿기만 해라. 그냥 돌문을 굴려놓으라 하면서 돌의 문을 굴려놓고 선생님, 냄새 납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하면서 막 하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면서 나와라 하니까 세상에 나사로가 이 염원해가지고 막 이게 칭칭칭칭 감아놨는데 그 감긴죄로 막 나오는 거예요. 기절 초풍할 일 아닙니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나자빠졌습니다. 죽어서 4일이나 돼가지고 시체가 썩어서 냄새까지 났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죽음도 초월하시는 분이다. 죽음까지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온 예루살렘과 유대 땅, 온 이스라엘에 다 퍼지니까요. 예수님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요, 다시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일 계획을 꾸밉니다. 믿지 않으면 이래요. 안 믿는 사람은요, 때려 죽여도 안 믿습니다. 세상에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던 사람을 다시 살리셨는데, 그걸 보면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살린 이 나사로까지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믿음은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믿음은 그런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게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앞서 제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를 닦았던 마리아 이야기는 했죠. 정말 감동스러운 이야기. 예수님께서도 너무 감동되었는지 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이 같이 전파가 될 것이다 라고 너무나 고마워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았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요, 예수님의 친구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나병 환자였고 나병촌에 있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성에 따르면 이 마리아는요, 창녀였다고 합니다. 창녀. 오빠는 문둥병자. 마르다는 문둥병 걸린 이 오빠를 보필하기 위해서 간호를 하는 입장이었고,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마리아에게 창녀짓 좀 안 하게 해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또 부모를 일찍 여의고 살아가는 이 불쌍한 이 세 남매에게, 아니 나만 장군의 나병은 고쳐주셨으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나병을 고쳐주시고 또 남자로서 장정으로서 돈을 벌면 충분히 이 두 명의 누이 동생을 먹여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왜 나사로의 나병을 고쳐주지 않으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정말.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 자매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그래서 저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던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세 남매, 부모님도 없이 살았던 이 불쌍한 남매에게 왜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정도 걷어내주지 못하셨을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오병 이후로 5,000명을 먹이셨던 예수님께서 왜 이 자매, 이 친했던 사랑하는 자매에게는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을까? 근데 결국 나중에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조금 겪는 이 어려움,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저도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겪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 예수님께 정말 싹 걷어내 주시고 제발 이 어려움 다 걷어내고 정말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먹고 잘 살게 왜 해 주십시오.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 남매를 보면서 그런 기도가 하기 민망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우리는 더 많은 것, 더 풍요로운 것, 사놓은 집값이 펑펑 뛰게 해주십시오. 사놓은 땅이 배나 오르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입니까, 여러분? 이거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바라고 교회 오신다면 번지수 잘못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한 나사로, 창녀 마리아, 찢어지게 가난해서 끼니 걱정, 매일매일 끼니 걱정을 했던 이 세 남매에게 그래도 예수님은 친구셨답니다. 무엇 시사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자,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말씀이 자꾸 길어지는데 빨리 넘어갈게요. 하늘의 밀.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다고 했는데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베드로 때문에 얻는 게 많아요. 베드로가 말 실수 많이 하는데 딱 한 번 성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 번 성공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한 말 중에서 제대로 된 발언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잘못된 베드로의 이 설레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얻는 것이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걸 교정하는 과정에 많은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죠. 제자들이 발을 씻기신 사건. 나는 섬기러 왔다. 라는 것이죠. 그 새 계명을 수여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게 새 계명이 아닌데 새 계명이라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율법의 근본 정신이 다 잊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는 반어법을 쓰신 겁니다. 율법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걸 구태여 새 계명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볼까요?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치명적인 독소조항을 주셨습니다. 독소조항. 독소조항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해야지. 아, 예. 사랑해야죠. 당연하죠.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설교 말씀 듣고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요, 독소조항이 뭡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는요, 독소조항을 탁 박아 놓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독소조항이에요. 왜 독소조항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 빌어먹을 백성들, 때려 죽여도 시원찮은 것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배은망덕한 것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배은망덕한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경우 따집니다. 예수님이 경우 따지면 우리 사랑 못하십니다, 여러분. 사리를 따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게 맞냐? 한번 말하면 따져보자. 네 말이 맞나 내 말이 맞나 따집니다. 예수님 그거 따지시면 우리는 어디에도 못 가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조건 따지지 말란 얘기입니다. 경우 따지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요번에 한 번만 용서해준다. 니 한 번만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랬으면 우리는 답이 없어요. 그런 거 따지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제서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조건 따지고 경우 따지고 이치 따지고 사리 따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다면 이 세상에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식이 애를 먹입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 자식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최소한 그런 것만큼이라도 이웃을 사랑을 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곳곳에서 말씀하는데 특별히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이 나오죠. 와,
이거 오늘 2시간 넘어가겠는데. 자, 14장 25절에서 31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이 일이 끝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여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로 떠나자 하시니라. 내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을 것이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고 아버지께로 불려 올라갈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너희에게는 복이야. 왜냐하면 그 순간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런 일을 하실 거야. 그분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오히려 유익해.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불려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해 라는 말씀이죠.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시니 너희가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요 말을 듣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요거만 딱 떼가지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라 했다고. 조건이 따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요. 잘되고 돈 많이 벌고 땅값 오르고 집값 오르고 그런 거 안 구합니다. 그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줄 알지. 이 땅에서 하나님한테 받아낼 거 그런 거 구하면 아직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만 추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는지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대제사장의 기도 17장 1절에서 26절은요. 예수님께서 잡혀 돌아가시기 전에 붙들리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가 나옵니다. 중보이신 기도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는데 중보기도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중보합니까 남을? 자기 죄도 감당 못하는 인간 주제에 어떻게 남을 중보한단 말입니까? 중보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죄가 없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중보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도고라고 하죠. 도고. 남을 위해 바라는 기도 도고라고 하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달라요. 우리 중보기도라는 그 의미를 두고 그 용어를 많이 씁니다. 중보기도. 내가 중보기도 할게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중보기도는요.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그 말 앞으로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의미를 알고 쓰라는 얘기입니다. 도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남을 위해서 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걸 도고라고 합니다. 도고. 엄밀히 하면. 그런 용어가 엄밀히 있다는 얘기죠. 대제사장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 사이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그 절절한 기도가 17장 1절에서 26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 말씀 다 읽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어떤 중보를 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처형당하십니다. 18장에 보면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당하시는 예수님, 빌라도 앞에 끌려가시는 예수님,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조롱당하시고 죽으시는 예수님. 19장
옆구리에 찔리셔서 완전히 숨을 거두시는 예수님,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묘지에 장사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19장까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빈 무덤에 대한 얘기가 20장이 나오죠. 죽은 지 사흘 만에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드리는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래서 우리는 주일날, 지금의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얘기가 여자들로부터 들려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뭘 해야 될지 몰랐던 제자들 2명이 반응합니다. 용수철처럼 먼저 팡 하고 반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요한이에요. 요한. 요한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달리기도 겁나게 빨랐을 겁니다. 그죠? 먼저 뛰어나가서 뭐 선생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면서 요한이 용수철처럼 튀어나가지고 탕 뛰어나갑니다. 그 뒤를 누가 따를까요?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먼저 현장 보존부터 합니다. 고기만 넣어가지고 탁탁탁 살피죠. 예수님을 감쌌던 수건 그대로 있네. 그대로 있네. 그대로 있네. 합니다. 그리고 다시 빠져나오죠. 근데 그 뒤따라오는 베드로는 뭡니까? 들어가서 먼저 뒤져봅니다. 막 베드로 성격이 그래요. 없다 가자 하면서 그 내용이 쭉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는 장면이 19절부터 나옵니다. 20장.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나 봐요. 도마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과 같이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4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성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제일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분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아울러 이 도마입니다. 도마. 막달라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적이 없어요. 이건 베다니 마리아인데 천국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참 입장이 많이 곤란하답니다. 맨날 찬송가를 그걸로 불러대니까. 난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 옥합을 푼 적이 없는데 그 마리아만 7명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는요 여류 사업가였습니다. 나이도 연세도 되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진짜 돌머리 중에 돌머리 한 명 있었죠. 누구냐? 다빈치 코드를 썼던 그 작가 이름 뭡니까? 그 돌대가리. 저 이 강의 앞에서 돌대가리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성경을 갖다가 그 수박 겉만 핥고 쓰든지. 막달라 마리아는요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류 사역가였고 7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뭐 예수님과 같이 뭐 사귀어가지고 사생활을 낳았다 해서고 나이가 많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 그런 돌대가리가 쓴 책이 영화가 엄청나게 많이 방영이 되고 상영이 되고 책이 수백만 부가 팔리고. 제발 기독교를 졸업해도 제대로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그런 돌대가리가 쓴 책이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고 본다 아닙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베다니 마리아고요. 이건 마찬가지로 이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는요. 사람들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의심 많답니다. 이 도마가 천국에서 많이 억울하답니다. 도마에 의심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요때 한 번 했어요. 도마는요 결코 허투루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절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격상 그렇습니다. 절대로 허투루 믿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죠. 이 사람이 없었는데 내가 그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도마야, 너는 네 손가락을 네 옆구리에 넣어보고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믿어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허투루 믿지 않는 이 도마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신앙 고백이 뭡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허투루 믿지 않는 이 도마의 입에서 이 신앙 고백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로 가서 죽을 때까지 순교당합니다. 가장 불모험지였던 인도에 가서 자기의 목숨을 던진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함부로 읽고 함부로 평가하고 성경의 인물들을 함부로 평가합니다. 도마는요, 허투루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째 보면 저도요, 도마와 같은 기질이 있습니다. 저는 감히 말합니다. 그 누구하고 얘기를 해도 저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도마의 신앙 고백. 그리고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사랑 고백이 나오죠. 21장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실제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베드로는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돈 안 된다. 에이. 예수님께서 까집 뒤집었고 이 나라를 새로 세우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극복하고 난 다음에 왕이 돼가지고 그때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는데 에이 막 틀려먹었다.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먹고 살려고. 가만 보면요, 이 베드로는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 얘기는 안 나오고 자꾸 자기 장모 얘기 나오고 하는 거 보면 처가살이 했나 봐요.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가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물고기 잡습니다. 근데 그게 뭐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언덕 위에 앉아가지고 물고기를 요리조리 치우시는데 물고기 잡히겠어요? 왔다, 이거 뭐 3년 동안 이 많이 바뀌는갑다. 내가 옛날에 3년 전에 하던 방식으로 하니까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히네. 하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네 오른쪽에 한번 물고기 던져봐라.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묵고 살 끼니 걱정한다고 갔습니다. 제자로서 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됐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먹고 살 것 찾아갔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났어야 제자들은 피로써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도 물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네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물으셨을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잡힌 법정에 따라갔다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닭이 울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죠. 세 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정할 때, 이 여자야 내가 모르노라 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정할 때 닭이 세 번 울었습니다. 닭이 세 번 울면서 번개에 맞은 것처럼 충격이 왔는데, 그때 물끄러미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는데 그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길로 베드로는요 뛰쳐나가지고 통곡하고 절규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전생에는요 베드로는 새벽딱 울 때마다 정말 경기를 했답니다. 이게 전생에 나와요. 닭이 3번 울 때마다 경기를 했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왔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대로 대답을 못해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주님,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묻습니다. 대답이 시원치 않으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니?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애둘러서 말합니다. 그 식사하시다가 또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거 뭐 어떤 성경학자는 얘기합니다. 에로스 사랑하냐, 필리오 사랑하느냐, 스톨기로 사랑하느냐 3번 나눠서 물어봤다는데 성경 어디로 봅니까? 이거 전부 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입니다. 아가페 하느냐. 성경 원어 좀 제대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두 번째도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그런 걸로 묻는 게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놓고 3번이나 나를 저주하면서 배신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용서가 되겠습니까? 사람인데 우리는 안 돼요, 용서가.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와가지고 베드로에게 3번 묻습니다. 근데 만약에 베드로에게 너 왜 그랬냐라고 묻지 않으셨던 거예요. 베드로야, 너 왜 그랬냐? 그리고 같이 있던 요한에게 물어봤다면 어땠겠습니까?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얘기했으면 그때부터 아마 베드로 교회 안 나왔을걸요. 딴 교회 갔을걸요. 습습정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요 주구장창 사랑 타령입니다. 사랑 타령.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실걸요. 숭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네 사랑하느냐? 제가 정말 뻘짓하고 잘못된 행동을 할 때도 너 왜 그랬냐가 아니라 숭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물어보실걸요. 제가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도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대놓고 부정했는데. 주님은요 지금 또 사랑 타령하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쪽집게처럼 집어내고 주구장창 사랑 타령하셨던 예수님을 자기의 복음서에 기록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전도할 때도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배신자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미안해서 도저히 다시금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에게, 다른 사람은 가서 말을 못하지만 베드로는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내 주님을 대놓고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정했던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왜 그랬냐고 묻지 않으셨다고. 그러니 형제여,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시라고 권할 수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는요. 나는 내 선생님을 3번이나 대놓고 부정했던 그 배신자라고. 베드로는 그 말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난 이 성경책을 어떻게 1년에 30번, 40번씩 읽을 수 있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저는 한 구절 읽고도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는데. 예. 이렇게 17가지를 요한은 하나씩 챙겼어요. 요한은요, 마지막으로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기록한 장면이 20장 30절에서 31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왜 요한이 이렇게 썼을까?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예, 20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이에요. 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을 쓸 수밖에 없었는가? 그 수많은 복음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쓸 수밖에 없었는가? 요한 사도는요, 죽기 이전에 자기의 서신서 5개를 기록하면서 그 목적을 뚜렷하게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대선지서가 됐든 소선지서가 됐든 저는 줄줄 읽어 나갈 수 없을 지경이에요. 몰랐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알면 알수록 줄줄 읽어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1년에도 몇 독씩 하고 싶은데 읽다가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여러분, 또 이 말씀이 깊은 감동, 지금 2021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 그 메시지로 여러분들 마음속을 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서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온 세계로 전파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게 될 겁니다.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또 우리 12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다른 제자들은요, 이름만 있지 뭘 했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알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뭐 마태, 뭐 이 정도? 뭐 나쁜 짓 했는 거,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 그 이외에 다른 제자들은 뭘 했는지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서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뭘 위해서 오셨는지, 이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부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도마가 한 고백과 같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내 입으로, 또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많이 길어졌죠? 오늘은 요한복음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회가 될 때 한 구절 한 구절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또 이 말씀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